안녕하세요. 마가서원입니다. 오늘은 영화당 내에 있는 담소방에서 뵙고 있는데요. 담소방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편안하면서도 모던한 분위기의 마가서원 카페입니다. 따스한 차 한 잔과 각 구워낸 마들렌 몇 조각을 앞에 두고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의 풍경을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서 그려보며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간증이라는 말을 위키백과사전에선 어떻게 정의했을까 궁금하여 찾아보니 개인이 경험한 종교적인 체험을 증언하여 신이나 절대자의 존재를 주장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더불어 간증할 때 간자는 한자 방패간자였다는 것과 여기에는 죄를 범하다라는 뜻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옛적에는 범죄에 관련한 증인, 증언을 뜻하는 말로 쓰여온 단어였다는 것이고요. 기독교에서 쓰이게 되면서 자신의 죄를 증언하는 것, 즉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개념으로 쓰이다가 현재는 자신의 초월적인 종교적 체험 등을 증언하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를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늘 마가서원에서 처음으로 간증을 하는 자리이다 보니 간증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 보고 싶어서였어요. 먼저 번 아비가일의 이야기에서 한 개인의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대서사시로 그 인생의 이야기는 차원이 달라지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나누게 될 첫 번째 간증 이야기는 그런 관점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관련이 있는데요. 죄를 범했다라는 개념이 포함된 간증의 의미와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즉, 끊임없이 말씀, 진리에 또 미끄러지고 실패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야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의 실패의 시간을 되찾아 주실 뿐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시간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은혜의 능력을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약간 정리하고 가고 싶은 몇 가지 간증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저 번 아비가일 편에서 저는 일상적인 한 개인의 인생사가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로 편승되는 역사의 신비에 대하여 말씀드렸었죠. 이때 일어나는 것은 선포적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선포적이라 함은 아무리 그 부르심이 내밀하고도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일로 시작된다 할지라도 복음의 성격은 그 자체가 선포와 명령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설득이나 해명, 설명,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선포하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죠. 진리는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명령하는 것이니까요.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자본주의와 휴머니즘에 물들어 있는 세련된 현대인들에게는 더욱더 거슬리는 방식이죠. 이 선포가 한 개인에게 임할 때 그의 삶은 점차로 내밀한 삶에서 공개적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인간은
살아가야 할 때가 있고 증언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이 개인적으로 실감나는 때가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 안에는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초월적 경험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부르심이라고 우선 국한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진리가 어느 특정 시간이나 공간 또는 대상에게 선포되어지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진리는 선포를 해야 하는 누군가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 대부분은 주저하고 저항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이 그렇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예를 들자면 사실 뒤에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 또한 이런 유튜브 방송을 앞두고 한 고민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째는 내 삶은 과연 선포적 삶에 이르렀는가? 합당한가였고, 두 번째는 이 선포적, 공개적 삶의 부르심에 개인적으로 응답할 때 필연적으로 오픈되어질 수밖에 없는 가족 이야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족이 상처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던 거지요. 이것은 제가 지금 글을 다 써놓고도 아직까지 출판을 미루고 있는 주된 이유인데요. 제게는 고통이며 딜레마인 것이죠. 사실 이것은 모든 예술, 대표적으로 영화나 소설 같은 예술에 자신의 인생을 건 예술가들의 고통과도 조금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허나 예술은 예술 그 자체로서의 성격 때문에 선처가 좀 된다고나 할까요? 너그럽게 보아질 수 있는 면이 좀 넓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는 본질상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신앙의 본질인 관계가 깨져야 한다는 역설이 모순이, 다시 말하면 신앙은 특히 기독교는 관계가 본질이기에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혹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면서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한 내적 고뇌와 딜레마를 일으킵니다. 이 모순이 구원을 절실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는 지점인 것이죠. 저 또한 그 시간을 지난 3년 동안 보내야 했고요. 이런 부분이 간증을 앞두고 제 마음 한켠에서 그토록 오래도록 잠복하고 있었던 생각들인 것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요나 같은 저의 마음이 좀 더 성장한 계기가 되었던 최근의 모든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이제는 나누고 싶고 어찌 보면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요. 어차피 오늘은 담소방이니 저도 마음의 안전벨트를 좀 풀겠습니다. 시간의 제약에서도 벗어나서 그야말로 모처럼 대화에 희열을 주는 친구를 만난 것 같은 상상의 마음으로 임하고 싶어집니다. 그럼 첫 번째 간증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유명한 소설 제목이 있죠.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작품인데요. 전 아직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 작품의 그 어마어마한 소설의 양에 압도되어 읽어보진 못했어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제목만큼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언젠간 읽어야지 하는 부채감을 제게 안겨준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올해 말 천천히 시간이 날 때마다 도전을 한번 해보기로 작정하고 우선 책부터 구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문구가 제 서재방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때만 해도 이 책의 제목이 여러 간증을 하나로 묶어주는 의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러다가 더 기가 막힌 제목을 나중에 얻게 되었는데요. 지인으로부터 온 편지 글에서 영감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수준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이 채워지는 충만함의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요.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바로 그 충만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작년 겨울에 저희 남편과 홍장로님이 바다 낚시를 동해로 다녀왔습니다. 허나 출렁거리는 겨울바다의 높은 파고 때문에 남편은 멀미가 나서 낚시는커녕 기관실 안에 쓰러져 있기가 일쑤였다는데요. 잠시 정신이 나서 눈을 떠보니 자기 위에 두터운 겨울 잠바가 있더라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입고 계시던 잠바를 벗어서 덮어주신 거죠. 남편은 그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다는데요. 그 순간 마치 친형의 사랑을 받은 것 같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밖은 엄청 추웠고 더욱이 바다 한가운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 후 남편은 내년에 장로님 생일상을 본인이 직접 차려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흔쾌히 동의하였죠. 너무도 아름다운 이야기라서요. 형의 따스한 희생적 사랑과 동생의 따스한 감사의 마음이 어우러진 이런 값진 이야기를 놓칠 순 없죠. 결국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이 모든 간증의 이야기의 서막은 브라더들의 의리로 열린 것이었네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저는 남편의 마음을 전하며 아내분이신 김 집사님께 장로님의 생일이 언제냐고 여쭈어보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장로님의 생일을 정확하게 몰라서 때에 따라 다르게 지내오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죠. 부모님들이 여유가 없으셔서 나중에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시는 바람에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때가 종종 있었던 것을 저도 여기저기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생일에 관한 사연이라면 저도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가 있기에 저는 김 집사님께 적극적으로 올해 홍장로님의 생일은 꼭 저희 집에서 차려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새로운 장로님의 생일 날짜까지 정하자고 마음을 모았죠. 그런데 너무나 죄송하게도 제가 생일잔치를 앞두고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서 결국 날짜가 한 달 뒤로 미뤄지게 됐어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나는 장로님의 생일잔치를 준비하게 되었고 우리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양재 꽃시장에 가서 사온 꽃들로 화단을 가득 채웠고 현관 거실 천장과 마룻바닥에는 풍선을 한가득 채워 넣어 근사한 풍선 포토전을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풍선의 향연이었죠.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예배실로 들어가는데 커다란 풍선 배너가 무지개 다리처럼 천장에 둘러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처음 경험해 본 일이었어요. 저 천국에서도 장로님의 생일잔치가 벌어졌고 모두들 축하해 주신 것만 같았어요. 우리의 시간에 특별한 사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번에는 제가 장로님의 생일을 축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제가 한 가정을 섬기는 일에 장로님께서 큰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장로님의 바쁜 일정으로 서로 스케줄이 계속 맞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지난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에 나왔던 아들이 친구 생일 선물을 한다고 백화점에서 명품 브랜드의 핸드크림을 산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는 생일잔치가 아니라 고급 핸드크림을 선물로 해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즈음 그 핸드크림 업체에서 세일 문자를 보내왔어요.
알고 보니 아들이 내 전화번호를 기입해 놓은 것이었죠. 그런데 왠지 메시지를 보는 순간 핸드크림을 선물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전에 처음으로 명품 브랜드의 핸드크림을 사게 됐죠. 이건 제 한계를 뛰어넘는 아이디어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상시에 핸드크림 자체도 안 바르는 사람인데 하물며 명품 브랜드 핸드크림이라니요. 제 사고의 영역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우여곡절은 생겼어요. 이번에는 장로님 회사의 일이 너무 바빠지셔서 결국 한 달 뒤에나 뵐 수 있었죠. 드디어 선물을 드리기 위해 토요일에 장로님 부부를 뵙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번엔 남편 일정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다음 날 일요일 오후에 뵙게 되었어요. 다음 날 주일 아침 묵상집의 날짜를 확인하고 천천히 읽어가는데 선물은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고 쓰여져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이번에도 또 주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알고 싶어 기도를 드렸죠. 주님은 모호했던 저의 생각들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이게 웬걸요. 이번에도 또 대형 풍선 배너가 천장에 걸려 있는 거예요. 무지개 다리 풍선 배너가요. 1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리고 원래 우리의 약속은 어제였거든요. 작년에 제가 아파서 날짜가 미뤄진 것도, 이번에 장로님 스케줄이 바쁘셔서 또 한 달이 미뤄진 것도, 또 남편 스케줄 때문에 하루가 이렇게 미뤄진 것도 다 주님께서 모든 스케줄들을 조정하신 것이라는 걸 그 순간 알게 되었어요. 감동이 일었죠. 풍선을 통해 장로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만났으니까요. 장로님 댁에 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제 마음에 주신 주님의 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나의 선한 일에 힘써 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내 아들 예수가 갈릴리 앞바다에서 제자들을 먹인 것 같이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밥을 먹여오신 그 사랑의 밥이 너무도 고맙고 그동안 가정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수고가 참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귀한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손을 감싸며 이 핸드크림을 발라주고 싶은데 나는 영인이 할 수가 없으니 내 아내의 손길을 나의 손길로 알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저도 울컥했어요. 사실 장로님의 갈릴리 앞바다의 밥을 통해 우리 두 가정도 다시 회복이 되었으니까요. 복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며칠 뒤 아침에 아내분이신 김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핸드크림 어떻게 발라야 돼? 왠지 거룩한 핸드크림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우리 두 사람이 주일날 아침에 바르려고 기다리는 중이거든. 선선히 웃으시며 이야기하시는데 순간 저는 고센이 떠올랐어요. 어린아이처럼 질문을 하시는 집사님의 순수한 목소리가 제 마음 안에 동심까지 일깨웠어요. 그러자 감동으로 일렁이던 기쁨이 저도 모르게 말이 되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사님의 손에 크림을 듬뿍 덜어서 장로님의 손에 발라드리면 더 좋겠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시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당신이 직접 핸드크림을 발라주고 싶으신데 아버지는 영이시라 못하시잖아요. 이 지구상에서는 집사님, 오직 아내분이신 집사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건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이신 집사님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순간순간 저에게 말할 수 없는 부부의 위대함이, 천지창조시에 하나님께서 부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의 위대함이 깨달아졌습니다. 왜 창세기의 시작이 부부 이야기로 시작이 됐는지가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미지가 마음속에서 떠올랐죠.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커다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는 광경과, 또 한 가지는 예전에 TV에서 전통 결혼식을 하던 어느 나라의 풍습인데요. 기다랗고 굵은 원통형의 막대나무를 신랑 신부가 두 손을 잡고 풀쩍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신방으로 단둘이 들어가던 모습이었죠. 이 두 가지의 이미지가 하나의 이미지로 합쳐지면서 부부관계에 내포된 아름다운 신비가 실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크신 축복이요, 영광이요, 당신과의 관계가 투영된 진리의 표상으로서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결국 부부관계로밖에는 상징화할 수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들을 집사님과 나누며 우리는 진리가 주는 기쁨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요. 귀엽게 생긴 하얀 나비 두 마리가 어디선가 나풀나풀 날아와서는 제 허리춤 주위를 빙빙빙빙 돌며 춤을 추듯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서로가 왈츠를 추듯이 어울려 노니는 것이 너무도 아름다웠죠. 자유로우면서도 친밀한 하얀 나비 두 마리의 모습에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집사님과 저의 영혼처럼 느껴졌거든요. 복음의 능력인 회복을 의미했어요. 그 순간 나도 참으로 기쁘구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음의 회복의 증거를 주시죠. 정말 동화적이고 신비한 순간이었죠. 사실 우리의 관계는 지난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지금 누군가와 진실한 사랑의 관계에서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있다면 그건 사단이 그 정도로 질투를 해야 할 만큼 그 관계가 아름다웠었다는 것을요. 사단은 거창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 사단의 진짜 목적은 우리의 따스한 밥상을 들러 엎는 것입니다. 소박하고도 정겨운 갈릴리 앞바다 주님의 밥상을요. 저희 두 가정이 그랬습니다. 친형제 자매와 같이 수시로 함께 모여 따스한 밥을 나누었으니까요. 그러다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도록 나비 한 쌍이 춤을 추도록 우리는 주님이 다시 차려주신 밥상과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되었고 지난 모든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조차 결국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게 된 아름다운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죠. 하나님이 쓰신 이야기로요. 사단이 쓰고 있는 악한 이야기에 우리가 희생당하지 않도록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화되어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로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애타는 사랑의 힘의 표상으로서요. 그렇게 육신으로 오셔서 병들어 아픈 몸, 수고하고 지친 몸, 죄악으로 더러워진 몸,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몸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셨고, 무엇보다 당신이 사랑하셨던 제자들의 등을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셨죠. 완전한 영적 존재가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김 집사님을 통해 오히려 제가 그 순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부의 깊은 연합의 영적 의미를 그 순간 더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육화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통로로서요. 그러므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아내의 눈에는 지금 내 남편의 손, 거친 정글 같은 세상에 나가 수고하고 고생하며 가족에게 밥을 먹여온 그 거룩하고도 귀한 손에서 주님의 못자국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는 손은 지금 내 남편의 손인 것이죠. 세상의 가치로는 무능한 손이며 수치스러운 손이며 연약한 손이며 무시당하는 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버림당한 손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 마음속에서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의 신비로운 영적 체험의 여파 때문인 것 같았죠.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서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김 집사님께 보내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바로 집사님께 찬양을 전송해 드렸어요. 답장 카톡도 바로 왔습니다. 지금 5톤 트럭 뒤에서 제가 보내드린 찬양을 듣고 계시다고요. 저는 5톤 트럭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왜 주님께서 집사님에게 이 찬양을 보내라고 하셨는지 바로 알게 되었죠. 제게는 그 단어가 너무도 중요한 컨펌이었으니까요. 일전의 희생 하나님의 품속으로 뛰어드는 것 편에서 아들의 차를 대형 트럭이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을 영적인 메시지와 연동시켜 말씀드렸는데요. 그 영적 메시지, 힘든 회개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친구와도 사실 어제 오후에 통화를 했었고, 그때 친구는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맞는 것인지 물어왔기에 우리 두 사람은 확실한 주님의 컨펌을 기다리고 있었죠. 물론 하나님은 이미 제게 섭리적 사인을 2번이나 더 보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간이 친구와 서로 마음만 상하는 논쟁이 될까봐 두려웠으며 친구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만나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더욱더 확실한 주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김 집사님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확실한 컨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구는 그 힘들고도 고통스러운 산통의 시간, 회개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족사와 더 나아가 교회를 변화시키는 회개의 영의 마중물이 되는 길을요. 종교에서 신앙으로 넘어서는 길, 세상과 하나님의 선택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 주어진 역사의 산물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에 붙들려 역사의 창조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길, 그 사이의 시간, 곧 갈보리 십자가,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는 시간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이야기를 일으킨 그 시작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제가 평상시에 알고 왔던 집사님은 남편의 출장길을 따라 나서실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집사님의 평소 이미지와는 연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였어요. 그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두 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가끔 두 분이서 그렇게 트럭을 타시고 장로님의 출장지에 동행하시는지를 여쭈어 보았죠. 역시나 집사님은 처음이라고 트럭이라는 장소가 워낙 불편한 곳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척박하기만 한 장소가 그 옛날 환경은 광야와도 같았지만 마음만은 둘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천국을 누렸던 그 신혼 때를 떠오르게 할 만큼 두 분이서 너무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제게 찬양이 전송되어 왔고 하필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지금 두 분이서 누리고 있는 사랑의 감정과 구구절절이 녹아드는 바람에 트럭이라는 공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며 더 좋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카톡에 굳이 트럭이라고 써서 제게 보낸 것이라고요. 저는 그 집사님의 고백을 듣는 동안 회복이라는 단어밖에는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을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이 하나님의 회복의 강물이 흘러 또 다른 한 사람의 역사의 지평을 여는 간증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 역사의 승화에는 김 집사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집사님이 트럭까지 타고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남편의 옆을 지킨 이유는 다음날 장로님의 장내시경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런저런 음식들을 절제하지 못하시고 혹시라도 드실까봐 염려가 되어 동행을 하신 거였어요. 사랑의 마음의 발로였죠. 사랑의 관심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랑의 관심이 역사를 바꿉니다. 사랑의 관심이 우리의 개인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편승되게 하는 영적 기류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이 방송을 들으실 여러분과 관련이 되는 간증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지금도 실감이 되지 않고 놀랍기만 한데요. 이 간증의 폭이 이렇게까지 확장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이죠.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에 저는 이 글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이번 주가 마가서원에 올릴 방송은 영화 추락의 해부 리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위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정에도 없던 간증 이야기로 찾아뵙게 된 것이죠. 네, 또 주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써내려가던 중, 그러니까 핸드크림 부분에서요. 셀폰에서 알림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셀폰을 확인하게 되었죠. 문자 메시지가 온 것이었는데 바로 핸드크림 회사에서 보낸 세일 안내 문자인 거예요. 백화점 입점 브랜드라 세일 광고도 자주 안 오는데 그것도 이 길고 긴 글 중에서 하필 핸드크림 사연을 쓰고 있는 중에 날아온 핸드크림 회사 문자 메시지에 와, 이건 뭐 실시간 방송 간증이잖아 하는 탄성이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간증도 생방송이 되네 라고요. 그동안 개인적인 만남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간증이 이제 방송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움과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주일이었지요. 한참 설교 말씀을 듣고 있던 중이었는데 목사님은 한 성도님에 대한 간증을 예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은 평생 26년 동안을 무속인으로 사신 분인데 잘 나가는 무속인이라 돈도 많이 버셨고 제자들도 키우신 분이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가 너무 싫고 교회도 너무 싫어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 저 아래 보이는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산기도를 하는데 살아있는 십자가를 보는 신비한 체험을 하셨다 합니다. 그 순간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대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뒤집어지기 시작하셨다는데요. 그래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던 어느 날 TV를 켜고 보다가 기독교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마침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연결하는 방송 프로그램이었대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희 마가서원이 이제 실시간 간증 방송이 되었다고 어제 김 집사님과 통화를 했었기 때문이죠. 저는 아주 집중해서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죠. 성도님은 무작정 전화기를 돌렸는데 그 어렵다는 연결이 이분이 되셨대요. 그 진행자 목사님이 보통 물어오셨듯이 어떤 일을 하는 누구신가요? 하고 물으셨대요. 네, 저는 무당입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못 알아들으셨대요. 네, 저는 무속인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깜짝 놀라셔서 전화 끊지 마세요 하시고는 복음을 전하고 저를 따라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가 알고 보니 영접 기도였대요. 졸지에 전화를 연결했다가 영접 기도까지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 이제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분은 그 누구보다 영접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시죠. 그동안 다른 분을 영접해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죠.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 그 영접 기도는 너무도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건인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이분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이분이 예수 믿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대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던 밥벌이가 다 끝나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기쁘셨대요. 너무 평안하셨대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기까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동안 저는 어제 저희 마가서원에 실시간 간증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뜻이 내 마음 안에서 정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시줄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 구원의 날줄의 역사가 만나지는 장이 바로 지금 여기가 된 것이지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과 저의 이야기로서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비록 당신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당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사야 40장 4절.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 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요 거친 땅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요. 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을까? 그런 궁금한 마음을 따라가다 보니 역시 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로 기결이 되었습니다. 생일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이루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이 방송을 통하여 생일에 얽힌 상처를 갖고 계신 모든 분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진짜 생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초단위까지 알고 계시다고요. 왜냐하면 모태의 시간은 창조주의 것이니까요. 그 누가 생명이 열리는 신비로운 그 찰나의 시점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당신의 진정한 생일을 정확하게 아시는 한 분이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춤을 추실 정도로 그 순간을 당신의 생일을 기뻐하십니다. 혹여
당신이 출생에 얽힌 육신의 부모님들의 그 어떤 비극적인 사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기쁨은 이 땅의 모든 비극을 이기는 기쁨이기에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써 당신의 생일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쁨과 연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시편 139편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한 영혼처럼 당신의 생일을 짓고 계시는 아버지의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지금 이 말씀을 당신의 영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주님이시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 이제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는 환대받지 못한 생일, 잊혀진 생일, 부인당한 생일, 서운한 생일, 무관심한 생일, 버려진 생일, 저주받은 생일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생일 안으로 들어와 주셔서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신 말씀의 젖으로 저를 먹여주시옵소서. 생일의 비밀스러운 신비의 경이로움과 기쁨은 오직 저와 창조주 아버지만의 것이니까요. 내 생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저야말로 이 생일에 얽힌 간증의 이야기에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중학교 때였지요. 친구들과 함께 제 생일상을 차리려던 저의 계획이 아버지 때문에 좌절이 된 경험이 제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게 되었어요. 어쩌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것도 남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생일을 축하해 준 것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더 큰 트라우마들이 난입할 문을 여는 그야말로 뚜껑 열린 판도라의 상자 같았죠. 트라우마의 힘은 인력과도 같아서 또 다른 트라우마들을 연쇄적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 실존의 비극적인 정신적인 삶의 조건이죠. 그러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상처로 남은 트라우마의 경험들은 상당 부분 이미 극복이 되었기에 특별한 회복의 은혜를 구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려는 수준은 그저 내 마음 하나 편해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의 모든 트라우마적인 경험들이 진리의 옷, 즉 말씀의 옷을 입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다음은 생일과 관련해 제가 받은 개인적인 은혜인데요. 저는 이제 저의 생일을 죽음과 연결짓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씀. 죽음은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죠.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시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저는 진정한 나의 생일은 매일이다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감이 나의 생일에 얽힌 트라우마와 비로소 따스한 포옹을 나누게 했습니다. 트라우마는 극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상처의 핵, 그 심장부가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정신의 한계를 넘는 끔찍하고도 고통스러운 기억과 감정은 그대로 냉동이 된 채로 과거라는 다시 어쩌지도 못할 시간의 얼음 안에 굳은 채로 얼려져 있죠. 그 한기가 너무도 차가워 다가가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제 얼굴 위로 소리 없이 눈물이 흐르는데요. 그건 제 안에 얼려져 있었던 제 존재 안의 어느 부분이
이 따스한 진리의 포옹으로 인하여 녹아내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나의 고집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은 살고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일을 맞이합니다. 그날 친구들과 먹으라며 과자 몇 봉지를 떨어뜨리시고는 해지는 언덕길을 허정허정 걸어 내려가시던 아버지의 등을 무력하고도 슬프게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구부정한 등을 이제 일어나 달려가 안아드립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요. 아버지의 따스한 등이 내 앞에 떨어져 있던 과자 몇 봉지가 수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두 랩돈으로 보이게 합니다. 주님이 가지신 전부셨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처럼요. 그 두 랩돈만으로도 온 천지가 울릴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시던 당신의 그 거룩한 마음이 제 안에는 없었기에 트라우마는 이토록 오래도록 나를 떠나지 못하고 자기를 좀 알아봐 달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말씀은 나를 거룩으로 이끌고 거룩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이제 제 속의 트라우마들은 연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끌어들일 것입니다. 먼저 번 희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사람에서 말씀드렸듯이 태초 이전에도 말씀은 계셨습니다. 빛이 창조되기 이전에도 말씀은 침묵으로 존재하셨죠. 그러니까 나의 트라우마가 존재하는 가장 깊고 깊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그곳이야말로 빛이 생성되는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명령하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어둠은 필연적으로 빛을 불러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둠이 하나님을 부르는 곳이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이유가 되는 축복의 지점이 되는 역설이 여기서 발생하죠. 그러므로 트라우마는 나의 영적 재산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복음의 세계에서는 트라우마가 많은 험난한 인생일수록 천국의 거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남은 두 랩돈마저 던져버린 과부의 비밀이 여기에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진리에 비치신 주님 앞으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끔찍한 트라우마들을 제 인생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본성 때문에 세상에 안일한 죽음의 잠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 침묵의 비명으로 당신을 향해 부르짖었던 트라우마들의 고통의 절규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부르심이었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우시려는 당신의 일하심이었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빛의 본체이신 당신 안으로 이끌려 들어온 나는 내 인생의 빛도 내 인생의 어둠도 당신 안에서는 하나임을 알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비의 은총이 제게 임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고통으로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일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핸드크림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핸드크림에 관한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나누고픈 아름다운 회개와 회복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 분을 전도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의 영혼에 새 생명으로 임하시자 어느 날부터 전에 없이 남편분을 향하여 애틋한 마음이 든다고 신기하다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남편분 이야기만 나와도 눈시울이 빨개지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시길 살아오는 동안 남편이 밖에 나가 일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그렇게 사니까요.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남들과 비교하며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오셨다고요. 그야말로 이 변화는 직접적이고도 분명한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증거였죠. 2000년 전 예수의 손을 남편의 손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남편의 손을 이처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역시 예수님의 손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도 아름다운 일이 이 두 분 사이에 일어납니다. 십자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날도 남편분 생각을 하며 울컥해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회사에 있던 남편분이 뭐 좀 물어볼 게 있다며 전화를 걸어오셨답니다. 당연히 성도님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러니 무슨 일이냐고 남편분이 물으실 수밖에요. 남편의 질문에 어쩔 수 없이 성도님은 그때의 감정을 고스란히 전하셨답니다. 지금 당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지난 20여 년간 너무도 고마웠다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매일 출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요. 당신의 수고로 인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살아왔다고요. 그 일이 지나고 성도님은 어느 날부터 남편이 어린아이가 되어간다고 남편분의 얼굴 표정과 행동이 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린아이로 바꾸어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는 그 모든 관계가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의 역동에 따라 때로는 어머니로서, 때로는 누이로서, 때로는 친구로서, 때로는 어린아이로서, 그리고 때로는 스승으로서 남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인이 저는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남편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끌어내주는 차원은 회복의 차원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회복의 증거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지요. 오늘 저는 당신과 함께 이러한 회복을 기대하며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말씀은 아가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어찌 내 친구들의 양떼를 쫓아다니며 방황하기 시작하겠는가. 주님, 저는 그동안 그릇된 영성이라는 속임수와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길에서 헤매느라 당신의 참된 길을 잃어버리고 나를 사랑하는 거짓의 길에서 방황하며 떠돌았습니다. 방황조차 나를 버리고 떠나버린 이 삭막한 길의 끝에 와서야 당신은 정오에서 어디에서 쉬고 계십니까? 라고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당신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허락해 주신 남편을 통하여 그의 안에 계셨던 당신을, 제 방황의 길에서조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던 당신의 사랑을 이제 알아봅니다. 주님, 이제는 저도 당신의 무덤 앞에 앉아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게 그 무엇도 해줄 수 없는 시체가 되어버린 당신이라도 당신의 사랑에 이끌려 온 이곳, 당신의 무덤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희망마저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 무덤 앞이기에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집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유일한 일은 그저 당신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이제 화려하기만 한 세상은 더 이상 보기가 싫어졌으니까요. 이 심령으로 그렇게 남편을 바라보게 하소서.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었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이 땅이 만들어낸 그 어떤 이야기로도 우리 두 사람이 갈라질 수 없음을 마리아처럼 무덤 앞에서 침묵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이 사랑의 진리로 우리 사이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갑자기 일으켜주신 간증으로 인하여 내용과 형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형식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된 오늘 11월 27일 수요일 아침 또 큰 간증을 주시네요. 기도의 영으로 함께한 영혼들 위에 내리실 축복의 간증을요. 이 모든 이야기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초월적인 역사하심으로 나타내 주시는 확증을 주셨어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원래 하려던 두 번째 간증 이야기가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기대하지도 못했던 간증의 풍성함으로 인한 행복한 실수 맞는 거죠. 그럼 방금 전 역사해 주신 축복의 간증과 함께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입으로 곧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